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내면에 두느냐 외면에 두느냐,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인간의 어떤 가치를 외형적인 것에 두느냐 아니면 그 내면에 두느냐, 이런 문제가 이 말씀 중에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 3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냐, 재능이 있냐, 그런 외적인 그런 가치보다도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의 영혼을 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갖느냐에 대한 그런 가장 큰 세상에 대한 가치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까, 내 마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오늘 이 23장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9절도 30절도 계속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강조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강조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의도는 영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며 그 마음과 겉이 틀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겁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악이 임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할 때
일반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예. 뭐 죄인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은 보통 일반 백성들에게 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독 아주 심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 지위가 있는 관리를 얘기하죠. 오늘날만 사무관. 그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는, 보통 일반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뭘까? 자리라고 하는 건 뭘까?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이 아론이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비방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 그와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충성되다 그러고 하나님과가 대면한 그런,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근데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리, 남을 가리키는 자로서의 자리, 존경받는 자의 자리, 어떤 권위를 갖는 그런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리에 앉았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런 계명과 율법을 가르쳤죠. 그거 지켜라. 그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율례, 율법, 그 십계명 그거 지켜라. 지키되 저희의 하는 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거의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 교회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목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거의 돼. 그 말이 틀린 말도 있고 또 이단적인 그런 발언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때는 그 율법을, 좋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저의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하고 지키되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나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계명, 율법,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좋은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말만 듣고 그 행위를 본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지옥의 자식들이 된다.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라. 하지만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가리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엔 그렇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 행위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행위를 갖다가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끼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 점을 중요시 여기되 그들이 때로는 그 아름다운 말, 유창한 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은 때로는 성도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을까봐, 그들의 사상을 본받을까봐, 그들을 닮아갈까봐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보다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왜 닫냐면은 그런 말만 했기 때문에, 행위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어떤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한 어떤 그런 문책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했지만은 천국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들은 말만 했기 때문에, 율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갖다 꿰뚫어 본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고 상석에 앉고 길거리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듯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했죠. 사람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가치랑
가치랑 외형적인 가치를 갖다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그런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이고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죄종들이 참 이 말씀에 누구든지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어디든지 가르치고 전하고 수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만은 그 안에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투기하고 변론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투기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납득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 말이 인정받지 못하니까는 시기심이 일어나갖고 더 악한 생각을 먹는 거야. 유튜브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고 더 조회수가 많이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욕심 때문에 이 순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동기라고 하는 건 자기 내면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오늘날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겁니다. 아니, 더욱더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건 권력을 원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세상을 정복할 듯한 어떤 그런 위엄과 어떤 그런 능력과 기사 표적을 행하니까 그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어머니가 와갖고 내 아들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영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찾기 위한 인간의 어떤 욕망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좌우편에 인간적인 그런 권력이라든지 인간적인 부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잔을 마실 수 있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부를 위해서 내 욕망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죠. 이러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장담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대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대인이 되기 위해서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 말째가 되라.
내가 성경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이 말을 더욱더 듣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 이거를 8번인가 계속 23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런 말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 근데 23절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떠나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갖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겉으로는 자리를 차지하고, 겉으로는 이름이 있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부패한 겁니다. 왜? 세상에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참 가증한 겁니다. 위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동적으로 자기가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거, 인간은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남에게 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주님은 그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성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또는 많이 갖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이중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외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삶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 참 이 은혜스러운 말이, 이 심각한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린 과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죽었는지,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주님이 오늘 서행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질책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런데 심각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각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창념인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알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목적도 되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알려고만 하고 그 말씀을 갖다 어떤 경건의 어떤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를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관심,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이런 노력보다는 그런 마음이 부재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만 가졌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왜?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진 못하니까는, 말뿐이니까는 그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말뿐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뿐이었어요. 그는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에서 일어나느니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투기가 있는지, 분쟁이 있는지, 싸움이 있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더 심한 다툼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 책망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과연 어떠한가?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잠시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멸망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주의 종들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